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한 번 더 자녀들은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같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자유함이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유와 그 평안함과 모든 죄악에서 우리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도 오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잘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버지 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부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꿈을 꾸는 아버지 귀한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과 아버지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님 만나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을 때 그 말씀의 뿌리가 깊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중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안 반가운데? 아니, 너무 안 반가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벗을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뭐 한 주 동안에는 잘 지내셨나요? 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하셨습니까? 네,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보이시죠? 우리 앞에 보이시는 이 말씀 제목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왜 모여야 할까?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왜 모여야 할까? 왜 모여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책을 갖고 오시고 성경책을 펴주세요. 성경책이 갖고 오실 때 그렇게 무겁진 않잖아요. 가주시고 성경책 사도행전입니다.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원래는 43절부터 47절까지를 다 읽으려고 했지만 조금 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이랑 4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유,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잖아요. 어제랑 그저께는 외출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심했었는데 목이 살짝 이랬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혼밥 좋아하세요? 혼밥 좋아하세요? 나는 혼밥을 좋아한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 정말 혼밥을 즐깁니다. 정말 즐겨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일부러 혼밥을 하기도 해요. 친구들이랑 안 먹고 일부러,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얘기한 적 있죠? 저 살짝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안 먹고 혼자서 밥을 먹는 때가 좀 있었어요. 뭔가 누군가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혼자서 딱 핸드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걸 딱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내가 마음껏 먹는 거, 그게 아주 기쁨이고 혼자만의 시간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주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혼밥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혹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자, 레벨 1부터 가면은 보이시나요? 레벨 1은 여러분들 어느 레벨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레벨 1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혼자서 먹기. 요런 거 뭐 가능하지 않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난 이것도 아니다. 그래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자, 레벨 2로 갑니다. 그럼 학생 식당이나 푸드코트에서 혼자 먹기. 이런 거 가능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요건 못하겠던데 학생 식당에서 혼자 먹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예,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뭔가 여기서 혼자 먹는 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것도 가능하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세트 메뉴 혼자 먹기. 요거 가능하세요? 요거 오히려 전 레벨 2보다 레벨 3가 훨씬 더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나는 레벨 3까지 싹 가능이다. 뒤에 선생님들. 혼밥, 한번, 드셔본, 느낌이 좀 나요. 자, 레벨 4부터 갑니다. 레벨 4. 기법천국 같은 분식점에서 혼자 먹기. 요거 가능하지 않나요? 고기 끄덕이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 좀 가능한데, 저는 기법천국에서 철판 김치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먹는데, 요거 가능한 것 같고. 레벨 5. 백반집이나 중국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혼자 먹기.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아니다 싶은 친구들도 있고요. 레벨 6, 소문난 유명 맛집에서 혼자 먹기. 이건 좀 어렵다. 난 레벨 6, 레벨 6까지 가능하다. 네, 좋습니다. 뒤에 또 선생님들 좋습니다. 혼밥 레벨 높아요. 자, 이거 좀 여기서부터 좀 힘들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기. 해보신 분 있어요? 해보시는 분 있어요, 이거? 이건 진짜 인정. 이건 거의.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좀 어려워요. 8번째. 고깃집이나 횟집에서 혼자 먹기. 이거는 너무 심한데? 요거 가능하시다라는, 고기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가능할 수도 있죠. 만렙은 술집에서 술 혼자 먹기. 나 이거 가능하다. 라고 한 친구들 무의식적으로 막 손 올리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 거예요. 안 됩니다. 혼자서도 안 되고 같이도 안 되고, 그쵸? 여러분들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 되는 걸로 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혼밥을 먹는다, 혼자서 뭔가 이제 나 혼자서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난 그건 좀 어려운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난 요거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1인 식당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칸막이를 해놓는 거죠. 칸막이를 해놓고 혼자서 여유롭게 남의 눈치 안 보고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당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혼밥 식당들 중에 삼겹살 혼자 1인분 먹는 식당도 있고요. 구워서 먹는 거예요. 직접 여기 다 있고 불이 있고 다 해가지고 혼자서 칸막이 돼 있고.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졌나 싶기도 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이런 1인 식당을 찾아서 간 적도 있고요. 즐겨서 먹기도 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런 게 많아졌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보는 이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어요. 사도행전 말씀 1장 8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면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보았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해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한 쌍으로 있는 책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쌍으로 있었던 책 바로 복음서에 있는데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옛날에는 이게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한 쌍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특별히 읽을 때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참고해서 읽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까요?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다가 왜 떨어져 나왔을까?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그 이후에 성경이 지금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떨어뜨렸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다른 나머지 세 복음서와 같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같이 함께 뭉치게 됐고 사도행전은 떨어뜨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제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 노래도 했었는데 연결고리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와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의 소식, 복음이다라는 예수님의 구원하시고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하신 그 복음서의 내용과 그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이후, 신약 성경 이후의 이야기들, 그 연결, 그 사이를 사도행전이 연결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제자들에겐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며 오병이어로 놀랍고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너무 기뻤는데 다시 또 올라가신대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물처럼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바로 오순절날 그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왔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 그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약속을 주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불의 혀와 같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곳에 막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와중에 불의 혀같이 막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놀랍죠? 불 났으니까 좀 신고를 해야 되나? 바로 앞에 소방서도 있는데 어쨌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목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방언을 했어요. 여러분 방언 들어본 적 있어요? 방언 기도? 예배 중이나 집회 중에 방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 말들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와, 놀라운 일들이에요. 설교 말씀 한 번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고 새 생명을 얻으며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의 혀같이 임재하시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럼 그 다음에는 바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보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4글자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름?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별칭으로 하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말씀 속에 나와 있을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데오빌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데오빌로는 지식인이었어요. 로마의 지식인입니다. 로마의 중산층에 살고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인이죠. 미국의 이제 시민권을 얻은.
그것보다 더 셀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한, 예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한 이 지식인이었던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내고 있다라고 들었었죠. 당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는요 좋지 못했어요.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비어가 퍼졌어요. 이 화재가 다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게 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라는 유언비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인 중에 지식인이었던,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모임 시간이 어떠세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죠? 여러분 왜 이곳에 모였나요? 부모님이 억지로 데리고 또 앉혔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 줌으로도 이제 온라인으로도 송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 필요가 있나? 네? 모이는데 뭐 시간도 아깝고, 모이는데 기름값 들고, 모이는데 힘도 들고 하는데 왜 모이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다 좋아졌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혼밥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온라인에서만 예배를 드립시다. 1인 혼배라고 할까요?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왜 모였을까? 당시 로마 지식인이었던 이 데오빌로에게도 교회의 모임의 시작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큰 임재하심으로 사람들이 변화됐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여서 무엇을 했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떡을 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떡을 떼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떡을 떼어.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떡을 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 떡을 떼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어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찬식 아시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속에 떡을 떼어라는 말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24장에 보면 30절과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접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5절에는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어떤 때에 떡을 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 돌아가셨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왕이신 줄 알고 우리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죽으셨다고? 그것도 비참하게? 와, 망했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할 일 하자. 우리가 생업으로 하던 거 하자 하면서 돌아가고 있던 중에 두 제자들이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으실 때 떡을 떼면서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속에는 떡을 떼다는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나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떡을 떼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우리가 읽은 4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을 떼며, 교회제 처음 교회에서 모였을 때 떡을 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 7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건 어떤 때의 이야기냐면 바울이 떡을 떼면서 같이 강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에요.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 강론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요. 그런데 죽습니다. 설교 말씀을 딱 듣다가 조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말씀을 듣다가 많이 피곤하시죠? 졸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아니,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요,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리셨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떡을 떼어 먹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이야기. 자, 27절에도 또 나와 있거든요. 떡을 떼어라고 나와 있어요. 27장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이때는 어떤 때 떡을 떼어 먹었냐면요, 바울이랑 같이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막 이렇게 가는데 풍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가 되었어요. 배가 난파가 되어서 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배가 이제 점점점 가라앉으니까 배에 있던 밀가루, 무역하려고 했던 밀가루들 다 바다에 버리면서 점점 희망을 잃고 식음도 정폐하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던 그때 바울이요, 우리 떡을 떼어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떡을 떼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떡을 떼어의 이야기들은요,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 때 떡을 떼고 있어요. 여러분, 떡을 떼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나누는 일들 가운데는요,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는 이 행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구원의 놀랍고 큰 일들을 같이 나누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떡을 떼면서 같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새 생명을 얻고 떡을 떼는 그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처음 교회가 모였을 때는요, 떡을 떼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어요. 우리는 떡을 떼어 나누어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고 즐겁게 교제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는요,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제하려고 모였어요. 식사하려고 모였어요. 밥 먹으려고 모였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복음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학생부 예배로 모였어요.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을 때우려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시간을 때우고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떡을 떼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기뻐하며 교제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 참 우리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 정말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부의 예배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 왜 모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여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이곳에서 정말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곳에 모여 떡을 떼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놀랍고 큰 복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떼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순부의 예배가 다른 무엇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의 복음의 떡이 나누어지며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의 떡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나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은 떡을 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에 말씀이 나오고 이곳에 복음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생명의 떡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왜 이곳에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처음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떡을 떼어 나눌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다른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안에 복음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고 큰 구원을 얻는 일들이,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학생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 속에서 온전히 주여 주님 드러내시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는 우리 교섭인 각 단별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신 놀랍고 크신 영광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